힘이 엄청 세. 힘이. 진짜 들어? 진짜 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그 바쁘게 살다 보니 예쁘게 피어 있네. 멋있다. 네, 말이요. 너무 멋있는 말이죠. 네. 문영진 시인이 쓴 시집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가 바쁘게 살잖아요. 전부 네. 다 안 바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쁘게 피는 사람이 드물어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쁘게 네.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꿈을 네. 잊어서는 안 돼요. 네. 그냥 언제나 그거를 좋다. 이렇게 할 때 다 우리 정규 씨처럼 예쁘게 피어날 네. 거예요.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예쁘게 메이크업 했잖아요. 오늘. 또 제가 오늘 또 꽃 들어오는 꽃남방 입었거든요. 네. 네. 저는 제가 하여간 저기 칭찬을 하면은 꼭 잘난 척을 해요. 네. 겸손하시기를 바래요. 자, 오늘은 꿈꾸는 아이, 네. 꿈꾸는 아이 요셉 이야기를 네. 예쁘게 합니다. 핀 아이. 네, 예쁘게 핀 아이, 가장 아름답게 핀 네. 아이 적죠. 오늘 수업 창세기 43강 꿈꾸는 아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어요.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이에요. 네. 네, 우리 예쁜 정규부터 읽어주세요. 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잘했습니다. 기분 나쁠 자, 만하네. 오늘 본문 3절부터 읽었는데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죠? 네. 아니, 야곱은 아버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족보 시작이면 아버지부터 시작해야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죠? 네. 쉽게 얘기해서 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야지. 그렇죠. 네. 아브라함, 이삭, 이삭, 야곱, 네. 요셉. 네. 근데 놀랍게도 요셉 이야기부터 시작. 그러네요. 야. 그죠? 네. 네. 왜 이럴까? 도대체, 그죠? 네. 네. 그 안에는 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가? 네. 그렇게 찾아봐야 돼요. 자, 아버지 야곱의 생애가 요셉의 꿈에 의해서 진짜로 시작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더 올라가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네. 그 험난한 인생길을 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이겨냈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의 그 실제적인 그 삶은 네. 요셉에부터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요셉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완전. 그랬구나. 그 어떤 족보들을 쭉 볼 때 네. 가장 빛난 사람에 의해서 그죠? 맞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네. 그런 사람들이. 예,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떤 꿈을 꾸느냐에 관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네. 예, 요셉부터 진정한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들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죠, 그죠? 네. 조상들이 아무리 큰 업적을 이뤘다고 하여도 내 자녀들이 엉망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예. 자녀들은 부모의 어떤 업적도 무의로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이야.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부모가 아무리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도 자녀만 잘 되면 어깨에 그냥 뻥이 왕창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존재. 예.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게 뭔지 알아요? 로마서에서 8장에 나와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것이다. 예.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거기에서 복수를 안 써요. 단수를 써요. 네.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 예. 그러니까 자녀들이 참 자녀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예.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뽕 좀 네. 넣어줘야 되겠다. 어깨 진짜. 뽕이 막. 그럼요. 예. 너무너무 절실한 얘기예요. 네.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개가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기독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네. 기독이. 근데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어깨를 갖다가 쫙 벌리게 하는 네. 그런 참 자녀가 되시기를 바래요. 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소련 스탈린 시대에 보리스 콤펠트라는 젊은 의사가 보리스 콤펠트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체포돼서 시베리아 강주의 수용소에 끌려가서 수용소 병원에서 강제 노역을 하였어요. 그곳에서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크리스찬이 돼요. 젊었으니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스탈린 시대. 네. 근데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결심을 하게 돼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돌보겠다. 의사로서. 그렇게 결심을 해요. 그때 한 죄수가 암 수술을 받았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어요. 안타깝게 여긴 보리스는 그를 돕기로 결심하고 암 수술이 아니라 암 진단을 받았는데 비밀리에 수술을 해줘요. 와. 네, 비밀리에. 하지만 불법이었고 불법을 행한 자로서 그는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사형 집행 전날 그 젊은이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밤늦도록 전달해 줬어요. 그 자기가 수술해준 그 청년에게. 예. 예. 처형당하기 직전 보리스는 이런 질문을 받아요. 당신의 선택이 후회가 없는가? 그때 이런 말을 남겨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네, 그때 그 암 수술을 받고 살아나고 그 보리스로부터 그 복음을 들은 청년이 누구냐 하면은 가르쳐 드려요. 네. 바로 알렉산더 솔제니친이에요. 오. 여러분, 알렉산더 솔제니친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예. 노벨 문학상을 탄 네. 그래서는 그걸 갖다가 그 소설을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수용소 군도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 예? 안에 불평 한 마디가 없어요. 대단하다. 네. 이 솔제니치는 뭐냐 그러면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시베리아로 갔잖아요. 네. 붙잡혀 갔어요. 거기서 어떻게 소설을 썼는지 알아요? 맨날 매 맞고 굶고 그저 강제 노역을 하고 춥고 배고프고 그런데 행진할 때 머릿속에서 문장을 만들어요. 야. 그리고서는 그 문장을 머릿속에 외워요. 와. 이게 매일매일 만들어요. 와. 그리고 그 다음날 첫 문장부터 다시 외워요. 어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잊어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와. 대박이다. 그 다음에 일주일마다 있죠. 전체를 다 외워요. 너무너무 대단하죠. 그걸로 그런데 이겨냈나 보다. 그 작업을 하는 동안 안에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아. 그에게 문학적인 재능을 준 분이 누구야? 하나님. 네.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는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와. 네, 그 작업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서재가 없지만 앉아갖고. 그래서는 그 안에서 책을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니 수용소 군더니 다 외우는 거예요. 어머. 그래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오자마자 써요. 한 번에 막 그래갖고 그게 출판이 돼요. 그래 소련 정부는 어떻게 해요? 걔를 죽이지는 못하죠. 그게 미국으로 추방시켜요. 그래서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템플상을 받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받으셨어요. 예. 네. 그때 유명한 연설을 해요. 예. 소련이 이게 붕괴되고 아니 어려운 일을 막 겪을 때 할머니들이 꼭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모두들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솔제니치는 그 미국의 부패한 전 세계에 부패한 경박한 상업 자본주의를 개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모두 다 하나님을 잊은 게야. 맞아. 네. 바로 그게 누구예요? 보리스가 살린 그 청년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보리스 콘펠트는 젊어 죽었지만 그의 믿음의 아들 알렉산더 솔제니틴에 의하여 그의 삶은 정말 값진 것이 되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리스 콘펠트의 족보는 이러하니 솔제니친이라는 청년이 수용소에 갇혔을 때. 이제 네. 알겠다. 이제 알겠죠? 네. 이제 알겠죠. 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대를 잇는 것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네. 대를 이어가되 선대보다 더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돼요. 네. 네. 아브라함보다는 이삭, 이삭보다는 야곱, 야곱보다는 요셉.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서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예. 예수님 빼고. 예수님 빼고 음. 한 자도 없어요. 나 오늘 이제 요셉의 생애를 살피면서 얼마나 그 대단한. 흠이 없어. 그러니까 와. 믿음의 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어준 그 믿음의 씨앗이 네. 요셉에게서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하. 왜 그렇게 됐는가? 출애굽까지 이어져요. 출애굽기까지.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네. 그러니까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 그죠? 네. 그거를 너무 많이 봤죠. 그러니까 믿음의 장자가 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네.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의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한번 살펴봐요. 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라. 예. 네. 이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 야곱씨. 예, 됐어요. 이 문장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곧 야곱, 그죠? 네. 네. 그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사랑한 이유는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기 네. 때문이에요. 네. 또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편애해서 꽃가 옷을 입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장자권을 주었다. 장자. 그래요? 11번째한테. 아, 그런 의미였구나. 난 그럼요. 편했다 생각했어. 채색 옷은 곧 장자권을 의미해요. 아. 이제 나중에 보세요. 이제 어떡해.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기라성 같은 형 10명이 네. 막내 아들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걔를 죽일 정도로 질투를 하는 것은 형들이 너무 쪼잔하지 않아요? 그냥 좀 아, 근데 얄미워서 또 형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에휴, 죽일 정도는 얄미울 아니지. 수도 있을 것 그 같아. 아니 얄미워도 바로 윗형이나 그러지. 네. 저 제일 큰 형은 정말 전원이다. 아버지 같은 그쵸. 맞아요. 나이 네. 차인데 네네. 어떻게 그렇게 집단적으로 그럴 수가 네. 있어요? 그게 아이고, 그거는 어떡하면 뭐냐면 그랬을까 바로 싶기도 해. 장자권이기 장자권이구나.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래야 말이 되지. 그 사실. 부분 때문에 그래, 분노. 용납이 안 되는 거지. 맞아. 네.
야곱은 원래 둘째 아들이었지만, 그죠? 네. 야곱. 예. 에서가 첫째 아들. 네. 네. 장자권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맞아, 맞아요. 맞아.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장자권을 준 거예요. 네. 바로 이것이 꿈을 입혀준 것이다. 하나님의 꿈을 물려준 것이다. 내가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장자가 되거라.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장자가 되는 꿈을 심어주셨어요. 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여러 아신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하. 이 야곱의 요셉에게 장자권을 줬다는 것은 네. 하나님 사랑의 그 예범이에요. 네. 먼저. 그 세상 족보는 태어난 순서에 의해서 네. 정해지지만 영적 장자권은 그거를 완전히 무시해요. 그래. 예,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것이 바로 야곱 자신을 통해서잖아요. 네. 그죠? 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란 곧 성도들이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셔요. 그 목적은 다른 사람의 영적 맏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영적 맏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 요셉의 첫 번째 꿈은 형제 중에서 존귀한 자, 곧 영적 리더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걸 이제 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두 번째 꿈은 그 부모도 존경하는 아들, 그 집안뿐만 아니라 나라 온 세계를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꿈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역경도 비례해서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꿈은 더욱 그 저항이 커요. 네. 네, 더욱 커요. 파괴의 영, 죽음의 영, 사탄이 그 꿈을 사람들로 하여금 못 꾸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큰일 나죠. 네. 네? 사탄은 요셉이 꾸는 하나님의 꿈을 좌절시키고 저지하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을 동원해요. 네. 형들을. 예. 형들의 시기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채소고 장자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였던 거예요. 그냥 모여서 뭐라고 그래요. 예. 야, 장자권 저걸 갖다가 쟤한테 맨 막내한테 줘 말도 안 돼. 그러면은 그 중에는 마음이 좀 너그러운 형도 있어야지. 그 다음에 저기 뭐죠? 그 세종대왕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그 대군 이름이 뭐예요? 양양. 예. 네. 하여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게 저 같은 사람도 있어. 저한테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총장 하라 그러면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그걸 왜 해요? 아니, 그걸 왜 해요? 그냥 목사로서 성경 말씀해서 그거 가르치면 됐지. 아우, 난 목사는 못할 것 같아. 아니야, 그거. 서로. 갑자기요? 나는 학생이 그냥 편해.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여간 그 장자리에 앉는다는 게 맞아요.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인데. 예. 아유, 맞아. 그런데 거기에 목숨을 걸잖아요, 사람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어떻게 돼요? 그 질투와 시기심과 분노를 자꾸 공유하면서 증폭시켜 나가는 거예요. 네. 증폭. 네. 사탄은 그러한 형들의 시기 질투를 이용해요. 이제 배후에서 계속 부추기다가 부추기면서 딱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죠.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행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요. 당시 양떼를 돌보는 것은 풀을 찾아 먼 곳까지 떠나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형을 찾아서 요셉은 세겜에서 다시 도단으로 헤매야 했어요. 드디어 형들이 있는 곳에 당도했어요. 자, 요셉의 고향은 어디? 베들레헴인가? 네? 요셉? 저기 하여간 그 예루살렘 예? 근처의 남쪽이에요. 네. 이 도단은 어딘 줄 아세요?
사마리아 쪽에 있어요. 엄청 멀리 진짜 갔네. 멀리.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네. 남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네. 풀을 찾아서 그렇게까지 멀리 가는 거예요. 와. 양들이 가다가 지치겠는데요. 그러니까. 아, 양들은 풀 뜯어 먹으면서 계속해서 가는 거죠. 풀. 양들이 뜯어 먹은 자리는 정말 풀이 없어요. 네, 맨 땅이 드러나요. 네. 다 뜯어먹는구나. 네, 그래서 계속 깨끗하게. 그 조금씩 이렇게 이동을 해야 아.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조금씩 나고 그러잖아요. 네. 멀리서 자신들을 향해서 오는 요셉을 발견한 형들이 말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아냥거리는 네, 거죠. 그러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네. 그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 먹고 음모를 꾸며요. 그러니까 자동인 거예요, 자동. 네. 죄 없으면은 그죠? 장자권도 네, 그렇고. 장자권. 그 다음에 장자권을 갖다 욕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진짜. 그러네. 그죠? 피바람이 불어야 되네 한번.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순간 정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정만. 예. 네. 유산에 탐이 나면 어떻게 돼요? 겉으로 효도하는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런. 이런 진짜. 끔찍한 거지. 그러니까 그 아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네. 더럽고 그 다음에 그러는 건지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로 딱 저기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네. 네. 그래서 요셉을 한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묻어버리는 것이에요. 형들이 무심코 던진 말에 주목해야 돼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잘 될 것 같아? 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많은 그 이런 유의 말들을 들어요, 그죠?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꿀 때 예. 그 사탄이 반대자들을 동원해서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 근데 흔히 우리들이 예.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예수님, 세상이 지금 어느 때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그런 얘기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만약에 안 그러면은 예. 그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겠죠. 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아무것도 모른 채 형들을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오는 요셉을 결박하고는 웅덩이에 던져버려요. 요셉은 영문도 모른 채 그 웅덩이에서 소리를 쳐요. 형님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를 어찌하시려고 이러십니까? 그죠? 요셉은 울면서 빌고 또 빌었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의 비명을 그저 즐기고만 있었어요. 와. 자, 짠하다. 짠하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예. 기울이는 게 뭐냐 그러면은 다른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좋은 지도자냐, 예. 그거를 판별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딱 한 가지. 그 사람이 진심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만 살펴보세요. 예. 네.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대방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장하거든요. 자기는 그죠? 그냥 무심코 음식점에 갔는데 막 이렇게 뭐 하대하고 막 그것만 유심히 보잖아요. 유심히 보면은 좋은 사람 반드시 만나고 좋은 지도자 반드시 찾을 수가 있어요. 예.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네. 그런데 요셉의 비명을 그들은 즐기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형들이 뭐 하고 있었냐 기록하냐면 음식을 먹고 있었대요. 진짜. 자기 막내 동생은 저기에서 웅덩이에 빠져갖고 막 비명 지르고 있는데 그 막내 동생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섭다. 이미 이들은 사탄의 하수로 전락하여 그 죽김에 완전히 놀아나고 있다는 증거죠. 예.
하지만 그런 상황을 그대로 놔두실 하나님이 아니셔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포석을 놓아서 요셉을 지켜주시는데 먼저 한 무리의 대상들을 그들의 곁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또 하나 조치는 넷째 형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네. 유다가 말해요.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왕국 이름이 유다가 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꿈을 그래도 보존시키는 유일한. 예. 야. 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형들은 그 무역상들에게 은 20을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예. 예수님은 은 30전이었죠. 네. 예. 성인 여자들은 은 20, 남자 소녀는 은 20이에요. 아. 여기에는 인플레가 없죠. 요셉하고 예수님 차이는 그죠? 그 한 1500년 정도 있나? 아, 이건 그건 계산해 봐야 돼요. 그런데도 그동안에 인플레가 없었어요. 참 경제가 안정적이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와. 막 요셉의 얘기죠, 그죠? 예. 네. 진짜 좋을 것 같다. 남도 아닌 혈육 형들에 의해서 던져졌던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울부짖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제 남아 있는 거는 뭐예요? 그 발걸음을 견고케 하시고 높은 곳에 세우는 일만 남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반드시. 예. 훈련이 생략된 꿈을 뭐라 그래요? 공상. 공상. 훈련은 큰 그릇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꿈을 구체화, 현실화시켜요. 훈련. 그리하여서 큰 그릇으로 큰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해요. 가장 유명한 상인이 어디예요? 옛날에는 개성상인이요. 네. 개성상인 한 사람이 태어나려면은 9년 동안 피눈물 나는 훈련을 겪어야 돼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자기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렇게 3년 동안 전국 장터를 돌아다니게 해요. 이야. 경영 훈련을 시키는 거죠. 네. MBA야. 그래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물류를 익히게 해요. 예. 그리고 그때 꼭 한 끼만 먹게 하고 그 술찌개미만 먹게 해요. 하루에 한 끼. 찌꺼기 그거. 네. 취하는데.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게 근검전략가 그러고 나서 그걸 끝나고 돌아오면은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친구에게 맡겨요. 아들을. 그래서 3년 동안 뭐냐 그러면 경영 기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야. 경영 기법. 예. 그거 끝나면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아버지 밑으로 들어와요. 예. 운전 처음 배울 때 남편이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싸워요. 그럼요. 저는 그래서 학원 보냈어요. 그 아들한테 자기가 제일 먼저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혹독하게 배우고 익힌 다음에 아버지 밑에 들어와서 3년을 훈련받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대요. 그러고서 비로소 개성상인 하나가 탄생하고 아버지가 그 기업을 물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배웠죠 지금까지. 네. 이삭, 야곱 다 그릇을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예. 요셉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울며 불며 쓰디쓴 고난의 길을 그렇게 가죠. 그죠? 예.
그런데 그 길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비아 돌로로사예요. 네. 그러니까 요셉은 또 다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요셉은 모르고 있었으나 그가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꿈은 실현된다는 것. 와. 네. 그죠? 네. 멋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래요. 네. 근데 그것은 절대 욕심으로 꿔서는 안 돼요. 네, 네. 욕심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길을 그냥 뚜벅뚜벅 열심히 가야 돼요. 네. 자,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을 썼어요. 네. 그가 살던 17세기 런던에서는 주민의 4분의 1이 대역병으로 목숨을 잃어요. 오, 4분의 1. 네. 역병. 그러니까 수도 서울에서 250만 명이 죽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의 3분의 1이 화재로 소실돼요. 네. 내전으로 온 나라가 초토화되고 그 와중에 종교 분쟁으로 70대의 백스터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먹을 게 있었겠어요? 없죠. 없죠. 춥고 불결하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그는 그 안에서 성도의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써요. 근데 그의 책 어디에도 탄식이나 원망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진짜. 솔제니신 얘기했죠 아까. 그의 책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든가 수용소 군도에는 어떤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한마디도 없어요. 네. 그 열악한 환경에서 생기는 아주 유머러스한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래요. 이게 뭐냐 그러면 그 안에서 꿈을 꿨다는 거 아니에요. 백스터도 그렇고 솔제니친도 그렇고. 네. 그죠? 네. 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영원한 안식을 최종 목표로 정하면은 현재의 고난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그죠? 생각해 보죠. 네. 참 자녀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그 탄식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죠?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거죠. 예.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꿈은 실현되어 간다는 것. 맞아요. 여러분 우리 그 여윤정 씨는 술을 놔봤어요? 옛날에 중학교 때. 그 중학교 때 가정이 실습이라서 그런 거. 네. 어쩔 지금 수 없이. 혹시 술로 잘못 들으신 거 아니시죠? 한 땀 한 땀. 예. 그런데 그걸 보면 앞에 보면은 예뻐요, 그죠? 네. 근데 맞아. 뒷면을 보면 엉망이에요. 맞아. 난리도 아니야. 엉망진창이죠. 네.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아름다운 수일수록 어떻게 돼요? 뒤에는 더. 뒤에 보면은 아. 더 복잡해져. 야. 맞아요. 그 수에 인생사가 또 있는 인생이 거야. 있네.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항해서는 안 돼요. 예? 그러면 수 놓기가 힘들잖아. 네. 삐그덕하잖아, 옆으로. 네.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을 갈 때 로마서 1장에서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유기. 육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꿈은 절대 자기 이득을 위해서 꾸어서는 안 돼요. 네. 그거와 싸워나가는 거예요. 네, 싸워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그 꿈을 갖다가 실현하고 내가 이루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서 네. 그냥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드는 중이시구나. 예. 그 다음에 점점 내 꿈이 멀어져 보여.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냥 내가 그냥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순간
갈 때마다 하나님의 꿈이 점점 조금씩 더 실현돼 간다는 거죠. 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를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초대장이요. 예.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다. 와. 예, 그러면 그게 먼저구나. 확성기가 먼저 불러야지 부르신 초대하지. 확성기. 네. 그렇게 할 때 깊이 생각하시면서 요즘 문제가 뭐예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전부 다 만문이 주는 꿈이나 꾸고 앉아갖고. 네. 맞아. 네. 교회가 거기에 가장 먼저 앞장서잖아요. 큰 건물, 많은 세력, 많은 돈. 그렇게 해서는 소금이 그 맛을 잃어가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최후의 심판은 언제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탄의 짓이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정말 나쁜 짓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걸 사탄의 짓이라고 했을 때는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보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도 볼 생각을 안 해요. 네. 저놈이 했으니까. 그 책임 전가하는 한 그것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것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그 이집트 상인들에게 붙잡혀가는 그 긴 길,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내내 하나님께서 왜 이리 하셨을까 아마 생각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붙잡혀 가서 시작할 때 그의 태도가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려운 때 발걸음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할 때 오히려 그것이 그 고난이 어떻게 돼요? 나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는 네.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하여간 하나님의 꿈을 꾸셔서 열심히 잘 살아서 뭐라 그랬죠? 바쁘게 살았지만 예쁘게 피어있네. 네. 예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유독 선생님이 또 예뻐 보이시는 아유, 그러니까요. 네. 정말 대단하다. 저는 오늘 그 선생님 말씀 본인의 이야기를 그냥 가는 거죠.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다른 것보다 야 내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겠다. 그래. 맞아. 나도.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조금 눈을 좀 크게 떠봐요. 정신을 좀 차려야겠다. 맞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내 정신을 놓고 있으면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살다가 그냥 휩쓸려 가버리겠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면서 야 이거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는 건 네. 결국엔 하나님이 또 그 꿈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요셉의 삶이 끌려가면서도 그렇고 막막하거든요. 네.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근데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다는 거. 맞아요. 그게 참 은혜네요. 요셉을 보니까 제 모습이 계속 보여요. 나도 정도 생각을 했어요, 진짜. 우리 중에서 어떻게 보면 장자가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어야 돼요. 아 진짜 형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정말. 예.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하나님이 정확히 나에게 주신 꿈에 대해서 내 꿈은 비전은 이거라고 딱 생각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어렴풋이 나한테 주신 재능이 있으니까 이걸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좀 비전을 실현하는데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와중에 역경이 왔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 역경을 이겨냈을 때 그 꿈이 커지는 거예요. 그 좀 꿈이 커졌겠다, 점점 명확해지고 맞아. 그래서 이 역경으로 통해서 내 꿈이 실현 가능하게 내 눈에 보이게 아주 선명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역경을 어떻게 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네. 아까 그 비전 뭔지 우리 한번 나누러 가볼까요? 네, 갑시다. 우리 다들 예쁘게
깊다. 예쁘게 핍시다, 예쁘게.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하며 축복을 요구했고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1번 막벨라, 2번 브니엘, 3번 시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